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휘피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리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 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 뿐이라. 우리는 참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 몰랐다고 생각이 되는, 그렇게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이죠. 오늘 참 고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존재하셨으며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나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에 그런 그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불러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영적인 황금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인격이 한 분 안에 조화롭게 온전히 계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는 바울 선생님의 옥중서신이에요. 정확하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2장 5절에 나타난 대로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습니다. 4장을 보면 그는 갇힌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은 신앙이 잘 균형 잡혀 있는 교회였어요. 에바브라에게 배우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졌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다고 기록하죠. 근데 이 교회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골로새 2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갖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원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암덩어리와도 같았어요. 사람들은 4절의 말씀처럼 교묘한 말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진리가 아닌 철학을 근거해서 가르치고 속였어요.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전승된 유전, 세상에서 나온 원리,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절기의 규례를 교회에다가 가져오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갖고 와서 이 교회를 하나의 유대교 회당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불행하게도 이 구약의 규례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은 신앙, 고백은 고백. 그러나 삶의 규례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그림자고 지나간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과 나의 중간자로 삼고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길은 한 길이지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신앙은 종교적이 돼요. 율법적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분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성경은 그분을 주라고 표현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늘 얘기하죠. 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까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지으실 때 협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통해서 지어지고 유지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결국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권자인가? 누가 내 삶의 주권자인가? 정치 지도자인가? 뭐 대통령인가?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난다. 또 그를 통해서 유지되고 그를 위해 주장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주권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고 그리고 관계는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4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가 인도하시도록 할 때, 그가 주인이 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라고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할 때 백성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는 아주 강한 족쇄와 같아요. 끊어지지 않는 사슬과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중심이 돼요. 창세기의 기록처럼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가 권세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묶는 악한 경향과 강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 예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새 젊은 청년들이 무당 구타를 많이 가더라고요. 사슬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내리며 자기 무당이 된다고,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운명을 알아보고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그 미디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막 홍보하고. 우리는 거짓 신비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도록 십자가로 모든 결박을 끌어내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귀신 영화 보지 않고 율법주의와 우상숭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그 긴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하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얘기해요. 한량없이 부어진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인격이신데 부어졌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설명일 거예요. 성령님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께 부어졌다. 한량없이 부어졌다. 예수님께 성령님이 부어지실 때 충만을 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실 때 모든 사역이 부족함 없이 충분히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그가 충분히 아버지를 드러내는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원동력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랬죠.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라고 얘기해요. 신이시면서 인간이지만 두 개의 인격은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신이 되고 어떤 때는 인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목마르시고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고 십자가에 달려 매를 맞고 피가 튀고 고통을 당할 땐 인간이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다.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저 이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해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연민을 느끼시고 그러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한 분 안에 이 두 성품이 교통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몸으로만 오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구원의 베이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면
드러난 줄기와 열매와 현상과 모든 것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분명하면.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몸이라는 단어를 그 소마라고 하죠.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 그게 몸이에요. 또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부분에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어떤 때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결합해서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가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모든 충만이 몸에 거하신다. 소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신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신체, 그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 가운데 어떤 것은 금욕과 관계가 돼 있었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먹지를 않고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극치를 맛보려고 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욕 자체가 주는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훈에 빠지는 자들은 뭐예요? 몸을 괴롭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괴롭힌다. 바울은 세례를 말할 때, 세례 받는 걸 말할 때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할례가 나오잖아요. 몸의 일부를 베어버리죠.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몸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 세례는 몸을 벗는 것이다. 몸을 벗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몸 전체에 주는 뭡니까? 결단이 일어난다. 옛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오늘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심으로 오셨다. 근데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 divine nature,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몸으로 거하셨다. 하나님 되심이 그의 몸으로 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죽음의 주심으로 뭐예요? 그 피로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더 촘촘한 절기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신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주셔서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되었다. 더 이상 어떤 절기와 어떤 룰과 율법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다. 왜? 그가 몸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몸에 부르심을 받았고 한 지체다. 한 공동체다. 그래서 그 몸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제 머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몸 얘기하다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나오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예수는 머리시다. 자, 몸을 얘기했다가 다시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영적 세계의 모든 영적 세력의 통치자다. 주권자다.
누가 다스리는가 그래요. 누가 모든 권력을 다스리 권세를 누가 주시는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신성의 충만이 몸에 거하신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충만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종 들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충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성의 충만이 몸에 거하신 충만,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원래 하나님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도 완전한 몸, 인간의 몸, 인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는 모든 자들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의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충만을 통해서. 예.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면,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면, 욕심에 이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미신에 빠지고 잡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충만, 이 충만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채운다는 거예요. 모든 니들을 그걸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만족한 삶으로 우리 이끈다는 거예요. 그 충만이. 여러분, 그 충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이신 두 성품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값으로 사서 정복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값으로 사서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페이먼트하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그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대속함을 받냐 이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피로,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왜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정복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정복하셨다. 골로새 2장 14절 이하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예요. 인간은 죄가 누르는 진노의 잔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이 받는 고통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미천해. 그 흙이에요. 어떻게 흙인 인간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진노의 잔을 받고 그 죄가 누르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이 받으신 고통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쏟아붓는, 그 진노를 쏟아붓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제압하셨어요. 정복하셨어요. 악한 세력의 모든 시스템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모든 노력들을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를 다 파해버린 거예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별되는 두 성품이 한 인격에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자와 머리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